우리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한 번 더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침묵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는 없다고, 예수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예수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밥 먹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것도 대안이 되어지지 않고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배가 부르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편 73편 쭉 읽다 보면 그가 그 끝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더니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끝을 본 자들이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 끝을 아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우린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렇게 예쁜 얼굴에 화장들을 지우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화장이 망가지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성령께서 오늘 임재하여 그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진짜 성령이 내주하셔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길이 있고요, 진리가 있으니까 다른 걸 구할 수 없고 그 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일 전에 이 자리에 서 있던,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서 있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또 목사님이니까 원래 서는 거지. 외롭습니다. 상당히 외롭고요, 상당히 괴롭습니다. 저는 감정이 없고 저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저도 그것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을 생각해보고 판단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묻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 이 현실 속에서, 이 수도 없이 변화하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중심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걸 또 질문하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2부 순서 때 기억나십니까? 디스크 했던 거? D형이 있었고, 여기 성격들, 한 성격들 하는 D형들, 주도형들, 사교형들, 안정형들, 그 다음에 분석형들이야. 맞나요? 신중형들. 예.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야, 정말 이렇게 다양한 인간 군들이 모여서 서로를, 그걸 통하여 사회자께서 하셨던 말은 이렇게 다른 이들을 서로 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습니까? 아니요.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요, 정죄하기 바쁩니다.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그렇게 두지 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아, 맞다, 이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 군체된다, 이렇게 다양한 인간군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답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정답은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D유형의 사람들이 저하고 잘 맞습니다. 저는 주도형이거든요. 그런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렇구나. 그걸 또 알게 되어 내 아이 생각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많이 배웁니다. 또 배우는 겁니다. 여전히 배우고요. 또 배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찢겨져 나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의하고 불리한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를 택했어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 향해서 아니, 너희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택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받아집니까? 아니요, 안 받아져요. 예수님 믿는 거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도 인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으면 성경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는 척하지. 아, 오늘 5장 읽으래. 그러면 재빨리 그냥 막 몇 배속으로 보던지 보는 척. 여러분 척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제가 성경 볼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도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대요. 그렇게 찢겨지고 불리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왜? 주님이요, 그 국률을 베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국률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여기에 서 있는 거, 제가 아이들한테 어제 결혼식에 가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그 자리에 그를 축복하러 기도하러 갔는데 그 두 친구가 왜 나 아니어도 너무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고사했어요 처음에. 나 아니어도 너무 훌륭한 분들 많잖아. 근데 그 두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진심으로 우리 둘을 축복해 주실 분은 교수님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온 걸음걸음 발자취요, 여러분 힘들지만 걸어왔던 이런 거 때로는 무기력해지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한심할 때도 있고요, 내가 도대체 지칠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자리요, 믿음의 역사가 써내려갑니다. 그 두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연주하십니까?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하객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학교에 많은 교수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시죠? 제가 무슨 신하고 내통하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해석이 운운되고 열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쁘시죠? 정말 기쁘시죠? 그런데 어제 신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그 말이 그 어떤 말보다 너무나 큰, 너무나 이 말할 수 없는 그 눈물의 기쁨을 누렸다고. 여러분, 진심을 알면요,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요, 그것이 바다라면 달려가 뛰어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궁극적으로 말하지만 이 땅에선 죽는 모습이 맞습니다. 모든 설교의 대부분이 요즘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위로하라고 이야기해요. 청년들요, 불안하고 힘든 이때 위로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대부분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말 해주니까 그래, 힘들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는 게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평안의 자리로 가는 게 맞는데, 이 땅의 모습은요, 절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할 거냐라고 할 때 전 여러분한테 강요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죽으시면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빠지세요. 만약 있죠? 봐주는 거, 해바라기 기억나죠? 저는 거기에 엄청난 걸 느낍니다. 예수님이 야, 안 되면 뒤에 빠져 있어. 그때 꼭 그러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괜히 껍죽대다가 괜히 거기서 쓰러져서 피 흘려서 잘잘잘 거리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으면서 나는 되는 것 마냥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믿음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꺼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강요하고 싶진 않고요, 그 일을 할 사람만 먼저 죽으시면 돼요. 이 말이 매우 불편합니다. 교회에서 죽으라고 하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벨은요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가인은요 가장 추수한 그 곡식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곡식이 지금 시대에 더 가치가 있습니까? 양이 가치가 있습니까? 양고기 먹을래? 보리밥 먹을래? 그러면 아벨은 가장 좋은 걸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곡식을 바친 가인은 가장 쓸모없는 걸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쓸모있는 그를 받아주셨다 여겨지죠.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노아 시대 이후부터 그들이 무엇을 먹었다? 그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이전에는 가장 쓸모없는 게 그들의 주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양은 그들의 주식이 될 수 없었고 그들이 식물을 먹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은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쓸모 있는 걸 바쳤고, 아벨은 가장 쓸모 없는 걸 바쳤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습 뭐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모습,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흠없는, 진짜 모자란 모습, 정말 볼품없는 모습. 그런데 고아와 가부, 어린 진짜 갇힌 자들,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찢기기 싫죠. 우린 멋지고 싶어지죠. 우린 위대해지고 싶죠. 아니요, 이 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리고 가인에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원리를 아는 자만이 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의지 박약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닷대로 씹어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허리가 동강 부러져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왜? 그렇게 내 힘을 자랑하다 보면요, 그 힘만 자랑하다 보면요, 반드시 남을 밟아버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생명은 없고요, 피폐해지는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가는 그 길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가는 길에는 진짜 생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썩어져 가는 게 왜 나쁜 겁니까? 왜 죽어져 가는 거? 여러분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긍휼을 입은 자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다 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 봉사, 여러 가지 것들을 운운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고 어딘가를 향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보내지는 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드러난 사랑 가운데 보내지면 그 자리에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누군가 사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는 것 같죠? 나는 죽을 것만 같죠? 아니요, 반드시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수의 자리에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곡한이 없는 그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헤어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생김새 다 다르고요. 다 오늘 어제 알바로 지쳐 있는 분도 있고, 관계가 틀어져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라고요. 이 시간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드리지? 우리 그냥 한 오후쯤에 드리면 안 되나? 수도 없는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너무 이제 세상은 시끄러워졌습니다. 다 말하고 싶어져요. 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점진적으로 예수만을 이해하게 되는, 그게 때로는 되게 독선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진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말이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 때 그 아벨의 제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걸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죽으시면 돼요. 안 죽어지죠. 좀만 건드려지면 화나고, 좀만 건드려지면 속상하고, 좀만 건드려지면 결핍에 어쩔 줄 몰라 헤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소개하는 건, 그런 것을 넘을 수 있는 진짜 은혜의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지시라고. 그냥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예수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 예수님 만나보시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더라도요, 그의 걸어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뀌어져요.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저는 봅니다. 이걸 너무 많이 목도합니다. 그런데요, 썩어 문드러집니다. 누가 썩을 겁니까? 누가 이 땅의 미랄이 될 겁니까? 내가 미랄은 되고 싶지 않죠. 변화는 되고 싶고, 무언가 어떤 자리로 승천하고 싶고 올라가고 싶긴 하지만 미랄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랄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하여 유월절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오늘도 그 작은 예수들이 나타나면 돼요. 오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작은 예수들이 나오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만나시라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이 공동체에서 찾으십시오. 그 작은 예수가 누군가. 그 사람 곁에라도 있어 보십시오. 왜 저렇게 손해보고, 때로는 저 모든 속에서 왜 감사해하고 감사하면서 저렇게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보십시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뀌어져요. 저는 여전히 이 아이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소망합니다. 바뀌어질 거라 믿고 할 수 있거라.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요, 나만 아니면 돼. 이 무한도전, 욕하면 안 되지만 진짜 무한도전 보고 다 행복해야 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너무 나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 때문에 미안해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남 탓한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죽어 그들을 생명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는요, 그거 발견하시면 돼요. 그거 하길 원하고요, 저는 끝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저도 할 수는 없지만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고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너무나도 병들어져 가고 있고 다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아이들만 해도 10년 후에 지금에 가르친 아이들을 보면 훨씬 더 풍족하고 풍요해지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아니요, 너무나 마음들이 병들어 있는 걸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누가 인도해 줄 겁니까? 그들을.
선생마저도 제자의 눈치를 보고요, 부모마저도 이제 아이들의 눈치를 보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가 정답이라 말하면서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데 정말 옳은 길로 인도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줄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인도해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내 안에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먼저 말하는 건 평안을 주기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평안을 끼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리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